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쫙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의 아들, 영어로 son of man,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보면 인자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다니엘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인자 같은 이,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사실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뭐 우리로 따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오늘 12장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거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늘.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아주 한마디로 우상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그 기원전 167년인가요? 그때 헬라 제국의 안티오커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거기 돼지 피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정말 제우스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버려요.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워버립니다. 다니엘 때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딱 점령했을 때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버립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졌다. 멸망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날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예고하시는 것이죠. 먼저 16절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을 한 4년 정도 포위를 하거든요. 그때 로마 황제의 즉위식이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시가 소홀해지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해서 그 펠라란 지역, 데가블리 펠라란 지역으로 일단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날에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로마에 맞서 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도망가라고 하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님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들 그 심판은 돌이켜지지가 않는다. 차라리 목숨을 부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남유대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마치 친일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항복이 이미 심판은 정해졌기 때문에 맞서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항복해라.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도망가라. 이거는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난이 시작되면 물건도 가지려 하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러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임산부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재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110만 명을 싸그리 학살합니다. 그때 젖먹이, 어린아이, 그리고 임산부들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참혹한 날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소수를 택하셔서 남겨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남유다가 망할 때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맞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인간들이요. 그걸 늘 악용을 해요. 늘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을 너무 다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청년부를 지도했어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애였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벌써 20몇 년 전이면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애가 잘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여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20대 초반 모심애가 늘 여자들하고 이게 성관계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 여자, 이번에는 저 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애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름은 차마 말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제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악용을 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해줘.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은 추적하시고 해결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났다 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잖아요. 나는 죄를 그냥 안 넘어간다. 나는 반드시 추적해서 합당한 그 죄값을 치른다 하면서 그 죄값을 누구한테 쏟아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리는 사실 우리에게 한 국가에도 형성되지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하실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죄가 한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지켜보시다가 회개를 촉구하다가 근데 변화되지 않아 그 죄가 한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딱 치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딱 됐을 때 부글부글 끓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징계가 아니고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를 치셨어요. 이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 방법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죄 때문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 욥기 공부하더니 성경 통독 오늘 욥기를 들어보면
좀 대단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대하고 더 기대하고 오셨대요. 욥기에 대한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 있어요. 정말 욥기는 은혜로운 책입니다. 깝깝한 책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세요. 그것이 징계라면 징계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심판이라면 심판도 사랑하시고 고난이라면 고난도 사용하시지. 우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성숙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서 애통 속에서 심판을 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죽이시기 위한 심판,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심판이요, 사실 모든 것이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